치유의 법칙 12번째,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0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제가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8장이죠. 참 제가 좋아하고 제 성경에는 아주 길이 났습니다. 8장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닙니다. 28절이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정말 여러분도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명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하나하나가 다 묶여져서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 거리 밤중에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달려오신 것 너무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황현태 목사님과 저와 함께 또 총장님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드려요. 그러면 총장님이 아이고 참 많이들 오셨네요. 출석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어보면 다 얼굴 나오잖아요. 그죠? 또 음식도 이거 시루떡이네. 내가 좋아하는. 딱 열어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종수 선사님이 늦게 와서 책상이 늦어진 것도 아마 찍었으면 알겠죠. 안 찍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영국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학을 하거나 또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인용할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오스월드 챔버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참 설교로는 정말 위대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저도 많은 설교에 영감을 얻는 그런 그분입니다. 이분의 그 평생 설교집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한 권 있는데 이거는 바로 그 안에 비디라고 하는 아내가 이미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속기사였기 때문에 녹음된 거를 다 속기필로 해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한 권밖에 책을 안 썼습니다. 더 나은 싸움을 위한 좌절 이러는 김 빠지는 제목의 설교집 하나만 냈는데 그 후에 이 사모님 덕분에 40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을 잘 두셔야 돼요. 사모님을 잘 두셔야 돼요. 이종수 전사님은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쌓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사모가 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이 이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은하다 사모님이 또 지난주에 세계를 향해서 기타 연주를 또 중계방송한 것도 다 사모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 사모의 덕분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되죠. 팔풀줄이 되기 싫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모님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 에스더 전사님 저렇게 후회 마음이 너무 어려서 다 이해합니다. 하여간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경우에가 아니라 매번 우리의 지평이 바뀌며, 우리 지평, 생활하는 그 지평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평이 바뀌며 우리의 태도와 삶이 변화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놀라운 우리는 이제 여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놀라운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그냥 대강 요 정도면 됐겠지 하고는 기도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평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평. 우리의 삶의 그 범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레스의 그 기도 가운데 나의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잖아요. 지경을 넓혀주시오. 지평이 달라지고. 야베스 기도. 예. 지평이 달라지고 우리 태도와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 목사님은 그 스코틀랜드 에버린에서 출생해가지고 세계 1차 대전 때 본래는 그분이 그 런던 글래팸에서 성경훈련대학을 세워서 총장을 지나면서 교수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나자 군목으로 헌신합니다. YMCA 군목으로 나가서 이집트에서 사망을 하죠. 군목으로 나간 지 2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는 못하셨어요. 못하셨지만은 그가 설교했던 녹음들, 강의했던 녹음들이 전부 다 그 사모님에 의해서 속기사 필기가 돼가지고 40권의 책으로 나왔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많은 자료를 주고 있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자, 응답이 기다려라고 지연될 때가 있어요. 치유 기도를 해도. 그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태도를 취하죠. 기도를 중단하죠.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쭝얼거리죠. 이런 쭝얼거리는 어떤 모양도 다 하나님께 불경건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막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니까 서운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게 될 때 완벽한 온전한 치유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말이죠.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기대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즈음에는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해보면요, 저 양수리 양평 쪽에 목회한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인기 있는 주택 전원주택 단지죠. 강가에 참 경치가 좋습니다. 거기 이제 강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버스를 기다리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버스를.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오늘 이 날씨가 추워서 버스가 중간에 무슨 눈에 미끄러지던가 안 오는가 보다 하던 포기하고 다시 저 주택가 집으로 교회로 올라가면 산봉우리 쪽에서 이렇게 보면 버스가 쭉 와서 거기 딱 씁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치유의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그때에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를 이미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지체되는 응답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더라도 우선 순종하고 본 사람인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필요한 것만 딱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내막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이 발견되고요. 고고학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밑도 끝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가 우상을 그 당시에 그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월신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의 집을 떠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된 이유가 뭘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북방에서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에서 육모작을 하는 밀농사의 밀 타작을 다 가지고 약탈해 갑니다. 식량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그를 움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는 밀이 아주 풍작을 이루는 그런 옥토였기 때문에 밀 농사가 너무나 풍성해서 그 당시 식량을 고대 국가들에게 팔고 배급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부를 이뤘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하면 그 땅에서 이 황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비축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황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비축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트럼프가 화폐 개혁을 한다니까 금으로 좀 바꿔놔. 바꿀 것도 없지만 농담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화폐 개혁을 할 마음을 먹어도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국가 경제가 완전 뒤집어지는데. 근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된 건 맞아요. 지금 100불이 옛날 10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맞습니다. 돈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예. 엄청 떨어졌어요. 아주 단위가 아주 그냥, 그래서 아마 화폐 개혁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 그 쉽게 되진 않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부자 동네였죠. 갈대 우르가 아브라함 동네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월신을 묵삽을 만들기 위해서 페르시아만에 있는 소금물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그 옥토로 끌려 올라옵니다. 끌려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진 옥토가 다 소금 땅이 돼가지고 완전히 밀농사를 지을 수 없는 폐허가 되는 거야. 그들은 월신에게 빌어서 농사의 풍작을 이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자로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던 그 월신, 그 달이, 그 인력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페르시아만에 소금물을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물로 소금물이 쫙 빨려와서 상류의 옥토를 다 소금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한 기근이 찾아오고, 그 기근이 찾아와서 민심이 흉흉할 때 또다시 북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국가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재난이 오기 전에, 그런 기근이 오기 전에, 그런 나라의 멸망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착 빼가지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일가친척 면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내가 생명을 부지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먹을 양식은 있나요? 별 질문이 다 있겠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지. 기다리라 그러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또 응답으로 지체될수록 세상과 사탄을 더 위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고, 우리의 연단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막 주고받고 할 때가 언제냐면 제 일생에 가장 극심한 환란이 왔을 때입니다. 눈 뜨면 고통이에요. 눈 감아야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제 안방 옆에 기도 의자를 놔놓고는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던 그 안락 의자인데 거기다 다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막 대화하고 그래서 음성으로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한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럼 거기 위로를 받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환난이 오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오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막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막 콧대가 높아진 이런 것들이 다 납작하게 내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카 사이 가운데 한 사람도 같이 조카 사이긴 촌수는 낮지만은 저랑 같이 졸업을 했거든, 신학대학을. 근데 그러니까 친구지,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친구고 촌수로 말하면 조카 사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충청도 양반이니까 90도로 항상 삼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지, 같은 동창인데 조카를 만나가지고 신세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분도 상당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드니까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삼촌 옛날에 내가 섭섭하게 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친교 시간에 교우들이 다 앉아서 친교하는데 저 발밑에 무릎을 탁 꿇더니 삼촌 기도해 주세요. 제 병 낫기를 위해서 안수기도 했어요. 또 안수기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겸비해지더라고. 물론 고난당해가지고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더라고요. 그 지금 병이 다 났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뭐 제가 뭐 원하는 것은 뭐 다 들어줘요. 또 삼촌이라고 다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다림이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와 같이 육신적인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류와 교제가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샘플이.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여러분들, 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웠다는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연단을 통해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얘들이 오겠습니까? 아이고, 신학교 죽으러 가는 줄 알아. 죽으러 가는. 신학교 가면 인생 끝장난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아유, 목사님, 신학교 진짜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벌써 그런 데 가서 뭐 쭈그리고 앉아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인생 파장난 줄 알아. 신학교 간다면. 여러분은 신학교 가자니까 막 할렐루야 기분 좋아가지고 두 손 들고 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죠? 근데 다른 분들은 젊은 애들 내가 데려놓고 우리 아들을 비롯해 젊은 애들 데려놓고 얘들아, 신학교 가라. 2세 신학교 가면 2세 교단들은 너희들 서포터 굉장히 베니핏이 좋아. 치과 보험부터 모든 의료보험도 있고, 그리고 막 봉급도 교회가 약하면 미국 교단에서 나온다. 베네핏이 좋아. 그리고 젊은 목사라도 나이 많으신 성도들이 얼마나 깍듯한지 모른다. 깍듯해. 요즘 교육자가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교회 없이 그냥 장로가 인도하는 교회가 많아요. 미국 교회가. 제가 렉타워 갔다가 렉타워 미국 교회 들렀는데요. 루트란 교회. 그 교회는 7년을 목사를 기다렸대. 렉타워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인데 아름다운 교회 앞에 쫙 에메랄드 호수가 있는데
나 같으면 갔겠어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매일 그냥 해변가에 살잖아. 사택 위에서 보면 그냥 에메랄드 호수가 보이고 너무 멋있는데 7년 동안 올 교육자가 없었대. 시골 구석이라고. 그런데 교육자가 왔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젊은 목사 부부야. 젊은 목사. 그런데 이 목사는 이쪽에 전부 다 문신을 다 했어. 꽁지머리하고. 그런데도 이 보수적인 나이 많은 분들이 막 굽신거리는 거야. 그 목사라도 갈까봐. 또 사모님은 또 얼마나 사치한지 미니스커트에다가 소대나시 딱 입고 나타났어 교회를. 그러니까 막 가린 것보다 안 가린 게 더 많아. 아우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냥 자기 손녀딸이라고 생각하고 봐주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눈 둘 데가 없어. 미니스커트 그냥 여기 미니스커트도 얼마나 짧은지 허벅지까지 다 올라왔어. 그리고 여기 소대나시야. 그리고 둘이 다 나타났는데 막 나이 많은 교인들이 막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육갑들 떨고 있네 저 미친 것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 목회자가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 애들 모아놓고 야 신학교 좀 가라. 너 잘하면 장학금도 받고 응? 학자금도 다 교단에서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얘들이 뭐래 이구동성으로 그거 돈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돈이 안 되는 건 안 갑니다. 전부 다 돈이 안 된대. 돈이 안 돼. 제가 그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엔지니어 되고 뭐 치과 공부하고 뭐 이러고 하면 그 목사 공부만 못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으로 인생 끝난 줄 알고 우리 목사가 나를 이제 송장으로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젊은 애들은 돈벌이가 안 돼서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돈벌이가 안 된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왜 시집살이 하고 싶다니. 프리라이프, 원더풀 라이프 이런 걸 지내야지. 그 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얽매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냐 이거지. 믿음이 있는 애들인데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교육자가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웬만한 이 시골 목회 교회는요 목사 하나가 이게 순회 목회를 합니다. 순회 목회. 감리교회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이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영어 배운 출신들이 많이 신학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어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그 여러분들도 영어 하시면 신학교 졸업해서 미국 목회도 가능합니다. 우리 최 선생님 같이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제 가시면 되죠. 미국 목회 빈 교회가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해하고 섬겨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뭐 누가 경우에 밟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뭐 머리끄댕이 대고 싸우고 누가 미워서 난 못 가겠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좌우지간 교회는 무조건 사랑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돼요. 싸움하고 전쟁하고 ING 교회는 사탄이 이미 장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그 얘기를 리피트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견고한 진들이. 다 잘 나가고 다 순둥이고 다 겸손하고 부드럽다가 어떤 부분을 탁 건드면 우악 터지는 그 부분이 하나 있다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돈 문제가 이렇게 접근해 오면 그냥 와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돈 문제 건드리지 마셔야 돼. 눈치껏 여러분 딱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 다른 건 다 좋아. 그런데 사랑 문제 이런 이성관계 문제만 딱 건드리면 우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 딱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 그리고 평생 올바른 직장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은 직장 문제를 딱 건드리면 또 와 기절합니다. 간질병이 일어납니다. 왜? 그게 그 컴플렉스가 견고한 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딱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목회하려면 그 사람의 그
그 약점 포인트가 뭔가를 빨리 발견해서 그 사람하고는 그 화제를 하면 안 돼. 뭣도 모르고 지금 브리스벤 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마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켓을 인수한 지 8년째 되는데 마켓이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옆에 코스코가 들어왔거든. 코스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모르고 눈치 없이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이제 우리 후배 얘기예요. 신방 갔다가 이제 이런 얘기 저기 하다가 무슨 물건 사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거 코스코에 가면 있습니다. 제일 싸요, 제일 싸.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기를 한 거죠. 자기 가슴 아픈 걸 건드린 거야. 지금 코스코 때문에 지금 가게를 망하게 생겼고 민수도 못 내고 있는 판에 코스코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은 모르고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요? 성도들의 가슴 아픈 것을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그 물건을 꼭 코스코가 사야 됩니까? 코스코 가면 너무 많이 사가지고 버리는 게 더 많은데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씩 사 쓰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스코에 열심히 다니세요. 여러분은 망합니다. 망해요. 금방 망합니다. 한 달에 2,000불, 3,000불 나가는 거 유도하고 망해요. 그러니까 코스코 가지 마세요. 부부가 살면 그냥 조그만 마켓에 가서 그때 필요한 것만 딱 사먹고 말아야 돼요. 딸기도 요만큼, 사과도 요만큼 2개 이렇게 사먹어야지. 보따리로 사다 놓으면 버려요. 왜? 식욕이 옛날 같지 않아. 노부부가 뭘 먹습니까? 식욕이 옛날 같지 않아. 다 버리는 거야. 그럼 누구 살려 지금? 유대인만 살리는 거야. 코스코 유대인 주인만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약한 포인트를 그게 뭔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니까 목회자들은. 이게 공동체 이렇게 사교 모임을 갖다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다면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구나. 얼른 피해야 됩니다. 그 견고한 진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저 헤이워드에 있을 때 이분은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또 그런 또 어떤 위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배관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참 그걸 조심하고 참 이렇게 감싸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이 말 실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친교회를 딱 하는데 말이죠. 정말 너무 멋있게 차렸어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음식도 막 터키도 막 끓여가지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교인들이 다 모였죠. 근데 거기 이제 음식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이에요. 국제결혼하신 키가 이렇게 구척으로 커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렇게 음식을 막 이렇게 하다가 말 한마디를 실수한 거예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위포인트를 건드린 거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맨해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있는 킹콩이 그냥 소리를 지르듯이 그냥 와 소리를 지르더니 거기 사는 창을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날 뷔페집으로 간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또 교회 밑에 뷔페집이 있어요.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정성스러운 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각 사람의 위포인트가 뭔가를 잘 캐치해야 돼요. 더구나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집이 무엇인가? 견고한 집이 무엇인가? 제가 페어필드에 그 일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언니 부대가 개청하고 언니 부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언니 부대 언니를 건드리면 큰일 나요. 목회 못합니다. 근데 그 언니 부대를 참 존중하면서 그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언니 부대들이 이제 예배 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목사님 같은 분을 모시고 싶어요. 그날 우리 기도원원적인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는 오실 목사님이 따로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윗포인트를 건들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윗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피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언의 은사가 딴 은사가 아닙니다. 너무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거를 쳐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쳐냅니다. 너무 또 다운되고 좌절된 사람은 그걸 이제 올려줘야 돼요. 길을 또 올려줘야 돼요.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잘 아세요. 견고하고 강력한 진을 하나님은 성령은 피해서 잘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다 눈물을 흘리죠.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이제 예언언사에 대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 예언언사의 그 권위에 성령의 권위의 말씀 연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기가 세고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은 탁 칩니다. 성령께서 중간에 탁 쳐요. 교만을. 근데 막 너무 자기 좌절이 되고 자기 비화가 되고 맨날 우울증이 그래서 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이거 끌어올려놔야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막. 지금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막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막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성령이 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게 변화가 되죠.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이론이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무장이 얼마나 잘인지 몰라요. 심지어 성경 공부하다가 눈이 맞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 근데 제가 야단을 쳤죠.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눈이 맞냐. 그거는 좀 해라. 바깥에서 만나서는 몰라. 술집 바에서 만나서는 몰라. 또 스타벅스에서 만나서는 몰라. 왜 하필 성경 공부하다 눈이 맞냐.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는 사랑하는 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무슨 죄예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모든 이론이라니까. 이것들이 이런 이론으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죄 짓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야. 아니 목사님, 아니 돈을 안 떼먹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을 모으고 볼 수 있어요? 남의 돈을 뺏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게 뺏는가. 그게 기술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죄를 다 합리화시키고 남들의 죄는 다, 그러니까 남이 하면 죄 분류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 이런 이론이 있다니까. 모든 이론이 영적으로도. 그 이론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고 이제는 또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뿐만 아니다가 자기 합리화하다가 또 무슨 일까지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탄 수준. 사탄은 대적하는 자니까. 그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해요 이제. 그럼 높아져요. 하나님은 자기가 더 높아지네. 응?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컨트롤해요. 컨트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특히 많아요. 컨트롤의 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컨트롤 하지 않으면 못 견뎌. 대구 여자들이 주로 그래요. 여러분 대구 여자들 조심해. 대구 여자들은 컨트롤 해야 돼. 남자든 여자든 교회 장로든 목사든 밥을 사먹여 가면서 컨트롤 해야 돼. 목사님 그건 안 돼. 이러면서 컨트롤 하려고 해요. 주로 내가 보니까 기질적으로 대구 여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여기 대구 여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음대로 얘기했는데 부산 사람은 괜찮아요. 부산 사람은 아주 좋아요. 우리 부산도 고향 동지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 여자 없지 여기? 응? 없지. 있으면 뒤통수 맞지 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구 여자들 골치 아파. 여성도 회장이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선거 때 되면 막 선거 운동하고 난리 법석이야. 다 잡으려고 그래. 다 건들려고 그래. 다 건들려고. 그래서 이 동네 대구 여자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제가 말려 오지 말라고. 저는 이제 그 불안한 사람들 좀 싫어해요. 오신다고 오지 마세요. 제가 골치 아파요. 저는 조용히 끝내겠습니다. 부산 사람은 목소리만 커요. 아니 부산 사람은 좋아요. 우리 부산 사람은 화이팅 화이팅. 그냥 목소리만 커요. 아니야 부산이에요. 저 진주. 대구면 내가 이 얘기를 못하지. 하여간 이게 나중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핸들하면 되니까 위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야 돼요. 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 사람 장난시키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저 사람. 네. 목사님 아부하는데 목사님 그 귀를 그렇게 여리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절대 장난하면 교회 망합니다.
이러면서 막 목사님 위해서 핸들한다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 없는데 하자는 거야. 그것도 우리 교회는 프레젠터인데 트레이시에서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럼 트레이시에서 합시다 그러고. 그럼 제가 트레이시 가서 교회를 또 빌려야 되는데 그 200불 또 주고 빌렸네. 새벽기도를. 그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열심히 나가는데 그 사람은 나오다가 안 나와. 그 식구는 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지금 200불씩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보이고 안 나오게 되면 미국 교회에서 키를 반납하라 그럽니다. 반납할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라도 지켜야죠. 시집살이 딱 시킵니다. 하여간 나중에는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해 높아져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꼭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적해 높아진 것을 높아야 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 우리 교회 목회하다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이론이든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위에서 핸들링하고 뭐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길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학력이 없어, 돈이 없어, 뭐 직장이 없어, 뭐 병신이야, 뭐 핸디캡이야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영혼을 봐야 됩니다. 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왜 중심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으로 생각해야지. 우리는 곧 천국에 가서 평등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에서 다 같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살 텐데 이 땅에서 그 차별이 되고 신분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조금 잘났으면 고개를 이러고 전도사가 또 설교했다가 또 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칭찬도 사교적인 멘트야. 여러분이 잘해서 설교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격려 차원으로 전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참 그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탁 인상적이 돼요. 이러면 여러분을 격려하는 거지 여러분 설교가 막 최고라는 게 아니라니까. 어깨가 딱 올라가가지고 역시 나는 설교자로 태어났어. 나는 설교가 그냥 내 운명이야.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통도 안 갖다 버려. 그 다음부터는 식탁도 안 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앞에 거만하기 짝이 없어. 목사님도 우리 이래가지고 부목사들이 얼마나 반란을 많이 일으키다가 불발전을 합니까? 한국에. 에서도전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낮춰야 돼. 섬기는 자야 되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내가 느낀 건데요. 설교는 20%밖에 차지 않아요. 80%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 그것이 목회를 결정합니다. 설교 잘하는 거 여러분 20%밖에 안 차져요. 주일날 은혜 받았다면 이래도 여러분이 삶과 모습이 은혜가 안 되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케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도 육신적인 케어에 너무 짐을 빼면 안 되고 영적인 케어.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보라려고 예비 중에 있노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단이 많았고 훈련이 많고 고생이 많고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프리페어 예비하고 있다니까. 그 복종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독한 남편이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독종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독종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내 탓이야, 내 탓.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깨기가 힘들었으면 저 화강석 같은 걸 옆에다 갖다 놨을까? 저 원수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인이 그렇게 부인이 속삭이는 사람 얼마나 많이 들어요. 부인이 요즘은 남자들을 팹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얻어맞아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혼 소송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런 여자를 만난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여러분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런 바벨론과 아수르를 갖다 놓은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 통해 이방국을 통해 막대기로 삼아서 막 들이팬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독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간이 딱 버티고 있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복종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아야 하는 것을 벌하기 위해서 예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이 무지몽매한 남편을 보내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여자는요 얼마나 도박이 심한지 남자가 막 처음에는 그 도박을 끊게 하려고 도박장에 통닭을 사가지고 가서 막 아부를 하고 빌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도박 습관을 못 끊고 결국은 이혼하더라고. 또 남편이 또 도박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네마다 카지노가 있잖아요. 카지노. 인디안 레저베이션이 도박으로 배당금이 1년에 막 30만 불 40만 불이 되니까 캘리포니아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글로 가서 네바다에 가서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난 거예요. 캘리포니아 돈을 딴 데도 안 보내고. 그래서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카지노. 우리 동네 이사 오면 딱 그래. 목사님 이 동네 카지노 있어요? 이것부터 물어보는 사람 많아. 야,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밤새 24시간 하지요. 예? 아니 목사님한테 왜 카지노를 물어봐. 그래서 어떤 날은 와서 제가 찾아봐도 없던데 목사님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미쳤다. 아니 목사님이 쓸 데가 없어 카지노를 가이드 해달라고 그래? 카지노 가가지고 그 담배 카지노가 창문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계도 없어요. 창문하고 시계가 있으면 도박이 금방 끝나니까 완전히 벽으로 들고 그 안에는 완전히 담배 안개 속이에요. 그리고 또 미니시 같은 여인이 위스키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공짜로 위스키를 자꾸 먹입니다. 얼큰해야 그냥 마냥 때리니까. 난 안 가고도 알아. 유튜브 보고 알아. 다 알아.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도 다 우리의 유익한 거예요. 때로는 응답이 연기되는 것은 영계의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으면 어려우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12장 12절 기다려서 그 사람의 복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21일 금식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찾아와서 그에게 설명한 거예요.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의 응답이 이미 됐다. 근데 그 응답이 지금 온 거다. 지금. 왜?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육이 성한 걸 원하겠어요? 영이 성한 걸 원하겠어요? 영이 성한 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이 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금식할 때죠. 금식하면 육은 기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그 한경재 목사님이 주일날은 금식을 했어요. 한경재 목사님이 특별히 은혜가 많은 목사님이라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주일날마다 재직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면 이 미국 놈들이 얼마나 싸움패들인지 개수작하지 마라! 쌍! 나와! 이북 사람들 이 붙으면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막. 이북 사람들은 싸우면서 큰일을 벌여요. 큰일을 뭐 한국 최고의 교회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이 싸우는 이 황을 막 견딜 수 없으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혈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그 음식 하는 거야. 주일날. 주일날 제일 목사님이 힘을 써야 되잖아요. 막 설교를 몇 분씩 하는데 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에 지켜보는 거죠. 김계용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김계용 목사님도 LA 영락교회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인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 힘들죠? 저는요 매주 오늘 이 교회가 끝장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날 무슨 회의만 하면 나오라우 쌍내 박치기 맛 좀 보간 하고 둘이서 나가서 문 밖에서 교회 밖에서 싸우고 박치기 하는 사람이 대단하대요. 여러분 이북 사람들은 기마민족 아닙니까? 막 혈기가 대단하고 막 다혈질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큰 일을 하죠. 일은 잘합니다. 교회 일이 잘 되죠. 잘 되는데 그렇게 막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재직회가 주기도문으로 끝나본 적이 없대.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오늘 회의 끝났습니다 하고 흩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싸움이 짬풀나니까. 그래서 아이고 다음 주일 우리 교회가 문이 열릴까?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침대 밑에다 자기 쓸개를 탁 껌붙이듯이 붙여놓고 나온대. 쓸개를 붙여놓지 않고 나오면 그날 교회 싸움에 휘말린다는 거야. 자기도 혈기가 많으니까, 자기도 미국 사람이니까, 이 깨자식 이러면서 막 사람들 덤비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목사님의 그 고충을 알았어요. 결국 북한에 옛날 만화님 결혼을 안 했죠. 평생 만화님 만나러 갔다가 그 고향집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죽였죠. 미국에서 주사로 죽였죠. 그렇지만 워낙 LA 사회에 영향이 있는 목회자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그 나라마다 담당한 영계의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그걸 정치의 영이라고 합니다. 본래 성경에는 정사의 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할까봐 정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흑암의 권세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바사국군 다니엘이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였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날에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이 바사를 담당한 사탄이 응답을 막은 거야. 응답 가져오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가 아니니까 싸움을 못했죠. 안 했죠. 그랬더니 미가엘 하나님의 군장 천사가 와가지고 막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21일째 다니엘 금식 21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 이 다니엘의 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려 하는 것은요, 때때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좌절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중 권세를 뚫을 수 있는 기도에 강력이 쌓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고 마귀를 제껴야 여러분의 응답이 비로소 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는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와 때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정확히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요. 남자와 함께 연합된 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원죄를 가진 인간을 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후손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낼 때 때가 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도 때가 되었고 인간 세계에서도 때가 됐어요. 언제입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온 지구를 덮었을 때. 문화가 하나요? 언어도 헬라어로 하나요. 얼마나 복음이 전달되기 편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정치가 확정되어서 팍스
로마의 평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쟁통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 평화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길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에 아들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러 가는 돌로 다져놓은 그 길로 복음 선교를 하러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음에 너희의 알파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안다는 것은 미스테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역사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찰스 스폴츠는 영국의 최고의 오늘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셨지요. 침례교 목사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도 많은 그 설교학 책과 신학생을 많이 키워냈는데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되게 생각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쩐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어쩐지 행동에 옮기는 것보다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기도를 계속한다면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도가 쌓여져 있어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들한테 부탁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내 우선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가장 절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사자 아니에요. 당사자. 그죠? 부모들, 자식 문제는 부모들. 기도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에 중보기도가 또 함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막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안수 받아보고 뭐 별 사가닥지를 다 해도 안 돼. 안 되는 이유 기도가 안 쌓인 거예요. 기도가 쌓여서 때가 돼야 이게 열매를 맺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치유사역자나 은사자로 하는 목회 사역에서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듭니다. 익지 않은 열매는 계속 섬겨야 돼. 떡도 갖다 줘야 되고 고구마도 한 박스 드려야 되고 자꾸 익지 않은 열매 계속 섬겨야 돼. 자꾸 섬겨야 돼. 섬기다가 그 신앙과 그 영적인 상태가 익을 때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언 기도나 방언 통변 기도나 이런 것도 다 익어야 돼. 벌써 기도가 쌓여 있고 기도가 많이 저축된 사람들은 딱 안수하고 예언 기도가 벌써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방언도 딱 터지죠. 오늘 방언이 터졌지만 방언이 능숙해요. 기도가 안 쌓인 사람은 방언 딱 터지죠. 와! 쌓이는 소리가 나고 룰루루루루루루 이러다 말고 아주 애기 방언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미 기도가 쌓이고 영적인 생활이 다 이렇게 성장이 된 사람은 첫날부터 아주 능숙한 방언이 나옵니다. 깊이 있는 방언이 나와. 그 방언 통변을 해도 깊이 있는 내용이 나와. 깊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기도만 하죠.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새차 사게 해주시고 맨 이런 얘기인데 딱 능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 차원이 틀려요. 자, 그냥 여러분을 보내기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분별하고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지옥 자식 될 사람하고 딱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딱 볼 때 명품이네. 핸드폰 3,000불짜리 들고 다니네. 그 가짜야 홍콩제. 그렇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요즘 촌놈처럼 진짜 들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영혼이 생명이 있는 자인가, 생명이 없는 자인가를 보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긴 복음이 관계돼요. 자, 두 번째, 생명이 있는 자에게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소멸된 자인가, 성령이 충만한 자인가, 두 종류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소멸된 자는 누구냐?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대다수의 교인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교회 와서 그 사람들 뭐합니까? 사교하죠, 사교. 그리고 사업하잖아요, 사업. 보험 들 사람 살피고, 변호사는 변호사 카스토마 만들고, 전부 다 비즈니스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서로 사주고, 서로 팔아주고, 서로 보험 들어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는 두 번째 차선이지.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온 인간들 다 종교인들이에요. 옛날에 뭐 30년, 40년 모태적 신자, 뭐 옛날에 뭐 원로 목사, 전도사, 뭐 신학교 졸업했니?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소멸된 자인가,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딱 두 종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때요? 교인들. 성령 소리하면 이상한 사람은 아까 보잖아요. 방언만이라도 해도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언을 왜 해?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승천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여러분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 그거 자식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평생. 그죠? 뭐라고 유언의 말씀을 남겼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남기는 중요한 포인트를 남길게. 성령이야, 성령.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후에는 성령을 보존하고 성령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과하는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함부로 할렐루야 할 게 아닌 게 장로교의 교리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면 이게 평생 있다가 내가 별지랄을 다 하고 뭐 엉터리 막 인생을 살아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가 전쟁하는 것처럼 침략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까? 어택을 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너무 이상하네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천국을 막 애쓰고 힘쓰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론을 여러분 확립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안 돼요. 구원은 선물로 씨앗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다 옥수수 씨앗 하나 딱 심어놓고 아우 찬 옥수수가 참 먹음직하게 열었네. 그럼 저보다 사람이 뭐라고 할까? 미쳤다 그러지. 우리가 장차 가을에 그 열매가 맺힐 것은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씨앗을 심었지 열매가 맺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냐 그 말이에요. 누가?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자로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존귀되고 있는 사람들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계시던 성령이 주님, 얘는 우리 자녀 맞아요. 이렇게 증거해줘야 들어간다니까 천국에. 여러분이 뭐 예수님을 사형리로 영접했을 때 그냥 씨앗을 받은 것 때문에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증, 확증해 주어야 천국 통과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령 코드와 하나님 나라 코드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같다고. 그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세계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이 성령 코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코드가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 문 열쇠 코드가 착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고 백성 만드는 그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가 못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을 존귀히 여기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을 인도를 받고 성령이 감동을 올 때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얘기 잘 들었어요. 제가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없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이거 뭐 산불난 소용돌이 불, 폭풍 후 홍수 그보다 더 위대한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이 나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야. 그건 없는 거야. 자신 있게 말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이 몸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순종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남들을 섬겨야 되고, 어렵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내 거라도 잘라서 줘야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계속 커팅합니다. 아이고, 뭐, 요즘 거지들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코스코 앞에 4,000불이더라, 한 달에 수익이. 계속 컷하고 감동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성령이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내적으로 역사는 내주하는 생명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저는 부흥회 가면 전부 다 100% 방언 다 됩니다. 왜? 이 얘기부터 하니까. 여러분이 중생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성령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지하수처럼 저 깊은 곳에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견고한 진에 쌓여가지고 숨을 못 쉬고 계시네요. 근데 거기다 펌프를 박으세요. 펌프를 쫙 펴라요. 그 다음에 척커덕 물을 푸세요. 근데 빈 펌프가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으세요. 마중물을 탁 넣으면 척커덕 퍽 하면 물이 쫙 나오죠. 처음에 한 바가지 물은 내가 넣었던 물,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오는 물은 지하수. 지하수는 내 영에서 나오는 방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와 고집, 견고한 진으로 성령을 가둬놨기 때문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언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고등 생명,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는 걸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뭐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다 방언할 것이냐? 그 말은 다 방언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언어로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첫째 눈에 보이는 증거는 방언이에요. 방언은 모든 영적인 세계의 통로문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사역에 필요한 영적인 은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이 막 기도가 열매를 맺으면 통변이 터지고, 통변이 터지면 예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면 신의 역사가 오고, 신의 역사가 오고, 믿음의 은사, 귀신 쫓기는 모든 은사가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작이 방언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방언하는 것들 너무나 주책받아가지고 아이고 천박스러워, 무식한 것들이나 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 유식한 사람도 잘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어의 혀가 열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스타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땅에서 먼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먼저 발을 디뎌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모든 은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혀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혀를 깎게 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난 싫어요. 방언. 그리고 뭐 방언하는 것들 방언해봤자 뭐 변한 것도 없대요. 이런 심보로 딱 앉아있으면 평생 방언 안 옵니다. 여러분이 유식해서 방언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집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혀를 들여야 돼. 몸도 피아노도 반주 레슨 점점점 늘어가면 손가락을 들여야 피아노가 늘어가는 거지. 손가락을 딱 묻어놓고 선생님 알아서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그럼 피아노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혀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혀를 못 푸니까 천상 인도하는 목사님의 방언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하면 아주 기겁을 하고 나자빠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무슨 방언을 가르쳐 줍니까? 무슨 방언을 훈련합니까? 훈련하는 이유,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 성령이 생수처럼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이거는요, 방언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아랫배에서요, 박하 향기가 쫙 올라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 많아요. 기도해본 사람들.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은사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로 가정에서나 에베소에서나 성령 받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이 터지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이 중생할 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오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혀를 움직여 주니까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할렐루야. 이제 개 중에는 귀신이 억압하고 있거나 또는 견고한 강력한 진이 있고 죄가 회개되지 않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방해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방언해도 귀신이 엉두르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그 외에는 자연적인 사람들은 다 방언이 열립니다. 한 바가지 물, 목사님이 인도하는 방언을 따라 하다 보면 그 한 바가지 물이 따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다른 언어로 바뀝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고유하고 개성적인 성령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100%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생활에서 신령한 생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딱 방언을 통변하시더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지금 죽었다. 지금 임종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암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오랜 봄. 근데 제가 뭐 시골 목회하니까 갑자기 못 나가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 뒤에 남아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이 회개가 터졌나 봐요 이러더라고. 그렇지, 목사님도 회개할 때 좀 회개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10시쯤 되더니 따라랑 하면서 그 시골에는 전보를 가지고 오는 우체부가 자전거 타고 와요. 전사님 여기 있습니까? 전사 목회할 때. 갔더니 전보에 딱 어머니 임종했고 장례식이 며칠이니까 오라고. 이 성령이 이렇게 소식통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뭐 그 후에 그것만 뭐 응답 받았겠어요. 수많은 응답들을, 또 중보 기도하는 응답들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맨입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오면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같이 동행하고 느끼면서 활성화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모이지 않고 사역자로 모이지 않았다면 제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 받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고도 여러분이 신학생 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명령을 그냥
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깊은 삶인지 몰라요. 의를 행하는 삶이 되고요. 의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그 의가 나를 통해서 막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평강이 옵니다. 피스. 여러분 기도응답으로 피스 많이 받아봤죠? 막 주변 환경이 불안하고 문제가 다가오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오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평강이 쫙 임하잖아요. 얼마나 평강합니까?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우리 마음이. 영인 뭡니까? 희열이. 여러분 방언은사, 영적인 은사 막 이렇게 하면요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희열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하지 않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여러분의 영 속에 희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받는 거 없이 주는 거 없이 희죽희죽 기쁘고 말이죠.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것처럼 항상 기쁠 때 여기에 희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구름 위에 탄 것 같은 거 느낌 맡아서 봤죠? 그게 희열인 거예요. 영의 희열이 온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치유사역 강의를 끝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키를 넘겨준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성령이 인도하고 실질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디교회는 성령이 1인칭으로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1인칭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당회가 1인칭이고 수석 장로가 1인칭이고 기업하고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1인칭이고 또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1인칭이야. 그날 교회 당회에서 다 결정해서도 집에 갔다 오면 다 뒤집어졌어. 왜? 사모님이 노했어. 사모님이 안 된대.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 여기 우리 교수님 하는 교회 그 위에 목사님 교회가 그랬죠. 목사님은 그냥 등치도 크고 2m 막 등치도 크고 막 목소리도 그냥 호랑이 같은데 사모님이 다 뒤집어 보고 그냥 끝장나는 거야. 사모님이 1인칭이야 그 교회는. 그런데 우리 나와저천의 목회는 성령님이 1인칭이었습니다. 권사기도회, 장로기도회, 모든 기도에 전부 다 자기들이 성령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응답이 일치합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1인칭이에요. 성령이 1인칭. 왜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까? 라우디아 교회 이름은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대중. 김대중 선생이 아니라 대중,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회중이 교회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그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질 않아. 누가 1인칭이야? 교회 대중, 다수결, 투표, 장로님, 안수집사들 그 사람들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눈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들 아닙니까? 종교 집단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 중보하고 남을 위해 사역할 정도라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지 이펙티브하지 않아요. 거기에 첫걸음 방언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방언기도 받아야 돼요. 그게 영계의 문이 열리고 은사의 문이 열립니다.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하시는 분. 방언 하시는 분. 어이구 맞네. 주디한 자매는 뭐 했어요? 방언 하나. 기도를 그럼 한 거네요. 지금도 해요? 지금 할랑말랑해요? 혼자 하고 있어요. 하시고 또 우리 최 선생님하고 박경희 자매는 안 하셨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또 누구? 김 전사님 안 하셔. 하셔야 됩니다. 사역자입니다.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권능을 그죠? 성령이 권능
각양은사가 임해요. 방언을 통해서 각양은사가 임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막 아이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절대 여러분 사양하면 안 돼.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사양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바꿔봐야 돼. 받아도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막 풍성하게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루하거든요. 그러면 한국말도 같이 섞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방언이 통변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것도 통변이 됩니다. 할렐루야. 통변이 변해서 예언의 기도가 되고 예언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되면서 병든 자의 병명도 나오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에요? 세 분만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은 또 우리 구자매님도 네 분. 예, 성적이 참 좋으네요. 예, 성적이 좋습니다. 하여간 이미 받은 분들은 그냥 썩히면 안 돼요. 자꾸 활용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간구할 것은 성령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 기도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도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저기 우리 구자매님은 순복음 중앙교회 다녔다면서. 순복음 중앙교회는 무조건 초신자 오면 빵모자 쓴 구역장이 버스 타고 오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3일 동안 금식시키면서 막 대가리를 흔들어 방 터지는 날까지. 이거 안 터지면 차 안 떠나요. 차 안 떠나. 그러니까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순복음 중앙교회. 자기들이 실제 성령이 함께한다는 체험이 있으니까 막 목숨을 내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가 끝나가면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이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완전히 전수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목회예요. 다시. 우리 사모가 생각하면 까무러지겠지만은 다시 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여러분 꼭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특별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의 생활은 안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각양 은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막 내 이 혀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감각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달라져요. 사람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연장을 가지고 건축을 짓는 게 빠르겠습니까? 내 손으로 흙을 파서 짓는 게 빠르겠습니까? 연장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각종 연장을 다 쓰면 집 짓는 게 훨씬 편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핸디맨 잘하는 사람 온 거 보니까 순전히 연장을 바꿔가면서 쓰더라고. 순전히 야 연장이구나. 연장 뭐 돌아가는 거 뚫는 거 뭐 철판 자르는 거 전부 다 연장이야. 여러분이 연장이 좋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다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받기만 아니라 이 기도의 은사, 방언 은사를 통해서 깊은 기도의 세계의 영계에 들어가게 해 주옵시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계를 격파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결심을 바치오니 우리 주님 축복 한수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받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균과 질병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 끊임없는 거짓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사역을 회방하며 우리의 사명의 길을 절망케 하는 좌절을 가져오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니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